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마가는 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연이은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큰 절망에 빠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D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됐던 발단 혹은 원인은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14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10개 구역 이상이 불타버리는 로마 도시 전체가 대화재로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소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라고 하는 의심과 그에 따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을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돌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먹잇감으로 사라지는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참 큰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풍전등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조그만한 속책자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빛을 주었던 마가복음,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가복음이 그 당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넘어서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구성하는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가장 힘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어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특별히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언도받은 죄수가 사형 집행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 죄수의 죽음을 목도한 백부장이 어찌 그 죄수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고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고백은 그 당시 신성시 되었던 로마의 황제에게 어울릴 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놀라운 이런 고백이 어떤 흐름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38절 말씀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은 연속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지성소라고 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라고 한다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길이 열렸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가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라기보다는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세워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3년이 지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요단강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증거하노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말하고 있어요. 갈라졌다의 직역을 해보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의 찢어짐과 성전 휘장의 찢어짐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해보면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동일한 고백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들린 음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들리고 백부장의 입술로 들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받는 길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공감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사역의 핵심은 대중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후반부 사역의 핵심은 제자 훈련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역 가운데 역시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때는 어느 상황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군대의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들 그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인 이 제자훈련 사역은 어떻습니까? 대중사역에서 제자훈련 사역으로 전환되는 분기점 사건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부터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권세자로, 힘 있는 자로만 알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범위를 좁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칭찬해 주면서 즐거워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보았느냐? 옳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인정받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제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로써 증명하라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조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예고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받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민중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도 솔직하게 필요하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 그 다음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 권세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물질을 더 버는 것, 더 편안하고 건강한 삶,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이유 때문 아닐까요? 사실 왜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피곤하고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도 이런 것을 더 갖느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곳,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느냐, 결국 세상의 성공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에서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예수님이 묵상되어지고 그분을 통한 우리의 인생을 꿈꿔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있기는 하는데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나 헤매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일종의 보험 드는 심정으로 나온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더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은 마음에 나온 분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교회 학교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으니까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 부모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군중들, 제자들이 요구하는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에서만 유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준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출발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요 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때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연속되지 않고 어떻게 연속이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요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변화의 첫 번째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생애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줄여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줄여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생성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동일한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때 받은 믿음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자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밀기만 하면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죽음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고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이로써 이제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졌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셨던 예수의 십자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연약한 지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노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백부장의 이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